할렐루야. 축복이란 말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이 축복을 계속 우리 안에 한번 돌려보세요. 이 축복이란 말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사람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러 이제 제과점에 갔어요. 생일 케이크를. 그러면 이제 생일 케이크에 뭐 촛불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해주고 이런 게 상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면서 초는 몇 개 필요하십니까? 초 몇 개. 그렇게 하는데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축복할 일을 생각하니까 축복도 주세요. 축복도 3개만 주세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폭죽이란 말이 축복이란 말로 잘못 나온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이. 한 학생이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맥도날드에서 자리가 생겨서 맥도날드로 옮겼어요. 맥도날드에 출근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제까지는 롯데리아에서 일했어요. 근데 오늘은 맥도날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맥도리아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친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친구가 이제 친구 좀 바꿔달라고 엄마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 엄마가 받았어요. 친구 엄마 받는데 갑자기 이 친구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아들 있어요? 여러분, 말. 우리는 수없이 말 가운데, 제가 노래방 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네, 나르는 솔개처럼. 내가 노래방 틀으면 내가 이거부터 하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말들 가운데 살아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축복이란 말을 아까도 막 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축복이란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에 복음의 옷을 입혀라.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 설교 내용을 늘 요약해 놓잖아요. 여러분, 요약을 해 놓는데 이 요약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더 쉽게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한 줄이라도 기억하라고. 한 줄이라도. 당신의 말에 복음의 옷을 입혀라. 복음의 옷을 입혀라.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계속, 이제 6장 7장 계속 천국의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강화한다고 그래요. 강화. 알려주는데 여기에 이 대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천국에는 비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비판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비판받으면 속상하지 않냐? 그러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천국에는 비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가세요. 시작. 3절.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연구를 한다고 보면서, 여러분, 글자 또 문맥 또 아니면 단어 사용, 또 어떤 시기에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고, 이런 분석하면서 하는 것이 신학적인 수업이에요. 신학적인 훈련이고 또 신학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들이 수없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이 쌓여진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볼 때, 이거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요, 그 많은 결과들 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나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아니, 슬퍼하는 게 당연한데 왜 날 위해서 슬퍼하냐? 왜? 차원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니까. 응?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티와 들보를 가지고 예를 드셨지만, 여러분, 천국에 티가 있으면 어떻고 들보가 있으면 어떠냐고. 아니, 그 사람이 흠이 있으면 어떻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어떠냐고. 나는 천국의 모형을 얘기할 때요, 우리 성가대도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이 성령 안에서 은혜를 타고 또 복음을 타고 이런 일들로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오늘은 처음으로 그 기도를 했어요. 황모래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 장애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니, 저 사람은 박자도 못 맞추고 얼굴도 표정도 굳어있고, 그런데 성가대를 어떻게 계속 쓸까? 그런 질문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지난 주간인가 저지난 주간에 이 황모래가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청년을 축복하려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의 길이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취소됐대요. 취소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는데, 아고, 나는 이게 천국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완벽하고 다 복되고 다 멋지고, 그런 사람만 교회에서, 아니, 천국의 기쁨을 그런 사람만 누리냐고요. 오늘 이 티와 들보를 결론 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티와 들보 그거 분석해 주려고 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에는, 요즘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헐뜯는 것도 없고 그 사람 까내리는 것, 분노도 없고 마음 아프도 없고, 여기에 비판도 없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도 없고. 아니, 그래야 천국이잖아요. 그래야 천국이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빛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이 이 천국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붙들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령 복잡한 일을 만나더라도, 설령 눈물 날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 때 절대로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거꾸로 틀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도 기뻐하시며 찬양하고, 다음에도 기뻐하시며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또 기뻐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천국의 일들, 천국의 일들. 그래서 당신의 말에 복음의 옷을 입혀라. 늘 하는 말들이지만 복음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옷을 입혀서. 스콧 팩이라고 하는, 이제 앞에는 M 스콧 팩이에요. M 스콧 팩인데, 이 사람이 평화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편집되어 있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한 수도원에서, 이제 중앙수도원, 큰 이제 수도원 단체, 그런 중에서 제일 큰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래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가 이제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도 움직이지만, 이런 한쪽에 큰 세계 교회사적 흐름으로는 수도원들이 이렇게 절집이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 아주 멋있는 곳에, 아니면 저 산속에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구분을 져서 하는 그런 운동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운동이 계속 내려왔냐고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진짜 명맥, 아주 신라 같은 명맥만 남아있죠. 그 수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번성할 때는 각 지부, 전국 지부도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다 퇴락해가면서
수도원을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세속주의 물결이 계속 휩쓸으니까 사람들이 뭐 수도원 알기를 이렇게 떡으로 알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 문을 닫고 이 중앙 수도원 하나, 그 중에서도 수도사들도 다 떠나고 노인네들 5명만 있는 거예요. 노인네 5명만. 70 먹은 수도사 5명만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수도원장이고 나머지들은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맨날 보던 공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 뜨면 저 앞에 산, 그 산이 움직이겠어요? 그냥 앞에 산. 계절에 따라 옷은 바꿔 입을 수가 있겠지만 그냥 맨날 보던 거예요. 근데 건너편 산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이런 캐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한 사람이 이제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저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 선생이 거기 와서 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쳐다보다가 오늘 저기 누구 왔구나 금방 알잖아요. 맨날 바라보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연기만 조금만 올라왔어도 야 저기 누구 왔구나, 유대인 랍비가 거기 와서 쉬고 간다더니 왔구나. 뭔 화제거리가 있겠어요? 신문을 보겠어요? 텔레비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 수도사들이 그냥 이 랍비가 어떻고 뭐 아는 척 해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수도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수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수도원장이 이 유대인 랍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오두막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난 저 건너편 수도원장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종단이 다 이게 종교가 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기꺼이 맞아들이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늦었다고. 근데 수도원장이 이 유대인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퇴락해 가고 있는데 되살릴 수 있는 방도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수도원이 이렇고 저렇고 그냥 아주 눈물 날 이야기를. 근데 유대인 랍비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시냐고. 우리랑 똑같네요. 그 마음 내가 알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시에도요, 우리 회당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기 먹는 거, 자기 사는 거 그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당에도 사람들이 없어서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냐고. 그래, 이 사람들이 두 개의 공통점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요. 성경에 있어서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오경. 그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봐야 되겠어요. 별 방도를 말해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둘이 막 껴안으면서 좀 진작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럴 걸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나는 진짜 이 살릴 방도를 구하러 왔는데, 혹시나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가네요. 할 수 없지요. 뭐 그렇게 하고 들어서는데, 나도 할 말이 없어. 유대인 랍비가 그러더래요. 할 말이 없는데 그냥 한 가지, 난 당신들 가운데 5명의 수도사들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가 있을 것 같아요. 메시아 구세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제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4명의 수도사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살릴 방도가 있답니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없답니다. 근데 수수께끼같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수수께끼지 뭔지 뭐 되도 않는 소리 같아서 그냥 왔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는 하더랍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수도원장이 던진 수수께끼 같은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있냐고. 수도원장일까? 수도원장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여기서 그냥 한 세대를 우리보다 먼저 더 수도하고, 수도원장은 그럴 자격이 있지. 아니. 필립일까? 필립은 너무 완전하게 겸손하고, 필립은 아무한테도 드러나지도 않는데 말도 별로 안 하잖아. 그런데 필립은 참 필요할 때는 아주 마술같이 우리 곁에 있어.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필립은 우리 곁에 있는 걸 발견해. 필립일까? 아니.
아니. 그러면 누굴까? 나일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에이, 설마 나일 수가 있. 나는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도 모르잖아. 혹시 나면 어떡하지? 응? 여러분, 이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또 다른 사람, 엘러드일까? 엘러드 브라더일까? 아니, 그 엘러드는 하여간 발바닥에 가시 같은 존재야. 변덕이 죽을 듯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러드가 하는 말들은 늘 옳은 말이었잖아. 엘러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닌데 엘러드일까? 아니면 이렇게 자꾸 생각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막 존경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있다는데 저 사람일까? 나도 혹시 모르는데, 그러면 메시아 구세주처럼 그렇게 나도 좀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볼 때 후광이 막 보이는 것처럼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가끔씩 다녀를 와요. 놀러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쉴 때, 명상할 때,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온단 말이죠. 와서 명상을 하는데 오던 사람이 여기 수도사들이 바뀌었네. 얼굴들이 막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러는 모습에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가서 얘기하죠. 다른 분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달라졌어. 가봐 한번. 얼굴들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들에게 묻기도 하죠. 아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저런 묻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정말 말하는 것도 다 존중하면서 그렇게 진짜 예수님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 더 많이 몰면서 젊은이 중에 하나는, 아유, 저 수도사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수도사가 될 수 없냐고, 당신들처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자가 젊은이들 가운데 막 늘어나기 시작. 몇 년이 안 지나가서 이 퇴락해가던 수도원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기 시작하고, 젊은 수도사들이 막 지원하기 시작하고, 진짜 그렇게 됐더래요. 아니, 이 평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유대인들을 존경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랍비를 존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그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그냥 나도 그걸 두고 보는데, 때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적용한 게 탈무드라고 한다면, 탈무드는 지금도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 탈무드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왕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을 알아와.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것을 가져와. 그래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제일 악한 거, 제일 선한 것을 가지고 왔더니 똑같네. 사람의 혀예요. 사람의 혀. 사람의 혀. 아니, 사람의 혀가 어떨 때는 제일 악하기도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 근데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게 뭐냐? 이 혀를 가지고 온 것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열매 같다는 거예요. 금사과 같다고. 그렇게 빛난다는 얘기예요. 말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말에 부정의 옷을 입히지 말라고.
복음의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말에 부정의 옷을 입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의 옷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말에 부정의 옷을 입히지 말자.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조금 약간 깨짝지근하지만 그걸 왜 또 이렇게 했냐 그걸 따질 필요도 없어. 이것이 다윗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요, 자식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요 잘 어울리지 않게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막 사울 왕에게 쫓겨서 거의 죽게 되어서 막 진짜 막 쫓겨갈 때, 그때요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막 욕하고 도망가는 이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도망가는 신세인데 막 쫓아와서 그렇게 욕하던 시므이,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복권이 됐어요. 다윗이 다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쫓아와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막 그랬겠죠. 다윗이 내가 오늘 칼로 너를 죽이진 않거다, 너는 오늘 내가 죽이진 않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진짜 안 죽였어요. 근데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하는데 내가 칼로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시므이 그냥 절대로 그냥 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야, 시므이를 보세요.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막 잘못했다가 금방 또 바꿔 후회할 일을, 이러다가 비극 인생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얼마 전,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거기 등장하는 아이들이 다 문제 아들이에요. 아주 막 교실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촬영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들이 막 애들 쫓아다니면서 이놈의 새끼 해가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잔소리 혼내고 잔소리 혼내고 잔소리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애가 바뀌어집니까? 안 달라져요. 그게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받아서 이 부모가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을 바꿔서 늘 잔소리를 하지만 이 생각을 바꿔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애들이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부모가 해주는 말에 있더라고요. 말에. 야, 내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낙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잔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소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부정의 옷을 입고 잔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듣는 이의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잔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을 입으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복음의 옷을 입으면,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고 잔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더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잔소리가 하나도 싫게 들려지질 않아. 사랑할 때는 더 사랑하는 표현 같아요. 근데 부정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시작이 된다고요. 어떤 옷을 입느냐, 입는 옷에 따라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복음의 옷을 입히자고. 복음의 옷을 입히자고.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불안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진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럴 상황이지만 복음의 옷을 입힌 말이 더해지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야 끔찍하다 진짜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춤을 추면서 여기서 죽으시고 희생한 것은 끔찍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이게 끔찍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일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행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열렸다는 게, 그게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춤을 추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그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속상한데, 나는 아픈데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복음의 말은 살았고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1학기 때는 이우주 목사님이 그때 우리 좋은 엄마가 되도록, 좋은 엄마를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또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회가 수요일 날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2학기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가정 성품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치면 성품 세미나, 이게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 많이 행해져요. 비싸요. 그것도요. 돈 내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교육 디렉터 이인호 목사님이 그거를 강연하고 세미나 하는 분이에요. 라이선스, 미국 라이선스 다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나서 이인호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아이고, 그래서 가정 성품 세미나를 10월 10일부터 수요일부터 그렇게 이제 11월 말 이제 끝날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말하는 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언어가 없으니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보게 하려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대화지만, 작은 말이지만 이 가운데 희망이 새겨지고, 지난 명절 때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 목회 후배들이 찾아와서, 때로는 목사님,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이 해주고 보여줬던 그 한 가지가 내 목회, 얼마나 목회를 했겠어요. 근데 자기 목회 방향이 그때 정해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친구는 그냥 스승님이래 나보고. 스승님. 기분도 좋기는 하지만요, 무거워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아요. 설교를 듣는데 이런 반응은 일어나고 있을까? 설교를 듣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이정표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정표가 이 사람들한테 깜빡이고 있을까? 가로등은 들어오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문은 열리고 있을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고민하고 자꾸 이것 때문에 묻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 뭐 반응이나만 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수없이 말을 많이 할 텐데 그걸 알고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누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교회에서 말을 할 때 무엇이든지 은혜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질서를 지금 막 부어주는 이 산상수훈 설교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딱 꼬집어서 직접 고민하지도 않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늘나라에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세상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에 따라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에 미쳤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쳤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 논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성품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막 통제 없이 돌아다니는 게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결정, 방식까지 다 맡겨서 거기에서 배운 대로, 거기에서 들은 대로 움직여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고, 어떻게 발걸음으로 옮겨나가냐고요. 세상의 방식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질서는 은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은혜는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인생은 천국의 언어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영상 하나를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영국에서 만든 그 광고 영상인데, 이거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물론 연출한 장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고 영상이니까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한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노인이 이제 이 거리에서 돗자리 펴놓고서 깡통 놓고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 하는데 안 못 보는데 뭐 그 매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이 판때기 하나 놓고서 거기다 써놨어요. I am blind, please help me.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생각나는 듯이 이렇게 한번 두세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선글라스를 탁 끼고, 여자가 탁 이게 가다가 이걸 지나쳐요.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딱 돌아와서 쳐다보더니 I am blind 써있는 그 판을 뒤집어요. 뒤집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아직은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서 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동전 넣고 돈 넣고,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 막 숙여가지고서 거기다 돈을 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써준 그 여자가 좀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누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글씨가 써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 see. 오늘 진짜 아름다운 날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써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같은 말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는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목적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멍하니 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비판이요? 어떤 비판이든지 설령 그것이 발전을 위한 비판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건 천국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모자라도 천국 인생이에요. 천국은 잘못된 거 그대로 가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인데 그대로 가도 천국이에요. 아닐까요?
아니 진짜 그럴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이를 때 어떡하겠냐고. 나는 이 천국의 신비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앞에 말씀도 있고 그 앞에 말씀도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단순해요. 단순해. 누구는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조차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혼돈에 빠지는 것은 복음보다 세상 윤리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복음도 듣고 세상 윤리도 다 배워가는데, 근데 복음보다 세상 윤리에, 세상 방식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소리 그냥 손을 들어가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공포스럽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실제로 그랬어요.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이게요, 공산사회에서는 자아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비판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그냥 그냥 몰이재판이야. 몰이재판. 왜? 죽이려고. 근데 그 사회만 그랬었냐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언론들이 난리를 쳐가지고서 생판, 아주 멀쩡한 사람을요 그냥 명예타살이에요. 명예타살. 결혼 재판으로 그냥 다 죽여. 아니면 말고. 말이 어떤 옷을 입느냐, 말이 어떤 옷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이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혀로부터 움직여 나갔을 때, 참, 예수님 대신 성령으로 오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다락 방에 충만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혀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 혀를 바꿔서, 그래서 저들의 언어를 바꿔서 성령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 실제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더딘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말을 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 천국을 경험하는 때도 그래서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다가 지금 똑같이 말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의 옷을 입혔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서 다시 한번 오늘 잘 오셨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아니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내 말에 복음의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 듣고 옆에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막 들어올 거예요. 복음의 옷을 입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이 행동 습관도 바꾸고, 성령으로 입은 복음, 성령을 따라가는 복음 여러분 안에서 무진장 흘러나올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309하나 기도 네트워크인데 제가 일부러 치유와 질병,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더 우리 일대교구 교구장, 또 목자, 유니온 다 그냥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1대교구, 2대교구 한번 집중해서 이 성령으로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말로 우리 기도하는 현장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나는 소망하고서 광고도 하는 거예요. 광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언어가, 천국의 삶의 모습이 그냥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